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틀 전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2부 예배에는 드고와 성극도 있었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을 특별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진실로 중요한 진리이고 꼭 붙잡아야 할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많이 묵상하는데 부활은 그만큼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부활을 더 기억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새벽에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진리에 거함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일곱 귀신의 고통당했으나 주님 권능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후 주님을 충성 다해 섬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후반부도 보시면 40절 그녀는 예수님이 숨지시는 자리에 있었고 47절 주님이 누이신 곳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16장 1절도 보시면 주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과 무덤까지 한마디로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주목해서 보실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소식을 알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예수님도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처음 마주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10절 마리아가 부활을 알렸는데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죽은 것을 보고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다는 죄책감과 여기에 더해 자신들을 향한 실망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11절 보시면 그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면 당장의 기운을 차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도 보시면 역시나 그들의 불신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간다 하는데 이는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본문 속 시골은 엠마오인데 그들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이 주님 부활하심을 역시 제자들에게 말해 주지만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주님 돌아가시기 전 부활을 듣고 보았던 자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살아남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난 것,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며 그를 살리신 것. 이렇게 부활을 듣고 보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틀 전 부활주의를 지키며 부활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부활을 확신하며 그것에 동참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 속 제자들처럼 늘 넘어지고 연약한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부활을 안다,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이 삶 속에서 약동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다룬 누가복음을 보시면 두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 역시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말씀에 무지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 줄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았던 분이 죽자 시리에 빠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했었기에 나는 배신자구나 이런 자기 비난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신나서 뛰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이 되기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라를 찾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거하지 못하니 실패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소망하지 못해서이고 그 결과가 슬픔과 눈물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부활과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함과 슬픔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지, 특별히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오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승리를 주신다, 이 진리에 거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이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짓고 서로 미워하고 수치 가운데 빠지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파생된 결과들, 두려움, 수치, 절망, 슬픔, 눈물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흘리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평안과 당당함과 기쁨과 웃음과 승리와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는 현재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빛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그 빛의 어둠은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눈물이 부활의 능력으로 씻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이 일을 알림에 12절 하반절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남은 그들에게 알리었으니 믿음이 부족하고 참된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내가 3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너희들 보지 않았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제 좀 믿거라 하시며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듭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부활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활 생명으로 약동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더라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거듭 보이시고 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슬픔과 사망을 이긴 승리의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승천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받은 생명과 빛을 나누어 줍니다. 특별히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와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인내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보답하며 나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심으로 부활 진리에 거하며 승리하고 또한 주님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